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까지 읽어서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우리가 사무엘 이제 상을 다 마치고 열왕기 상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는 아주 은혜롭고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다윗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임금으로 온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실은 일개 목동, 양치는 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게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사건, 그거부터 시작이 되고요. 사실은 그건 엄청 좋은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30세에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게 사무엘상의 사무엘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7년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려서 오늘 말씀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최고의 임금으로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 임금이 이렇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최고 영광스러운 그런 왕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느냐, 이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날 지지난주가 시작하면서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소유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여부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도 쫓아내질 못했고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 와서 이제 그가 여부 족속을 내쫓고 비로소 다윗성이라고 이름해서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아비나답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거의 법궤 잊혀질 때쯤 될 때 하나님 법궤를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휘장 안에 있는 게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선지자에게 전하고요. 선지자가 이제 답으로 온 것이 건축하고 싶지만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역할,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성전 짓는 준비만 하고 성전은 내 아들 대에 와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수행을 했고요.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승리하면 거기에 금은보화 수많은 전쟁 노획물들을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금은보와 놋, 성전 건축 재료를 일평생 준비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는 열왕기 상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가는 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다윗이 늙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함께 했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2절 같이 볼까요? 자, 여호와의 영이 1절부터 시작할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시작. 2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내가 늘 내 혀 속에 담고 살았다. 여기 1절부터 왜 읽었냐면 여기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뭐 다윗이 가수란 말이 아니고요. 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늘 내 혀 속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 그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아주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며 사는 자, 다윗이었고 자기 삶을 회상하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거는요,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뭐 편하게 살았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건져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노래하며 일평생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윗의 고백,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 고백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이현주 집사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바퀴에 못이 박힌 것도 모르고 운전하다가 학교에서 퇴근하다가 벽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서 못이 박힌 걸 지적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수리비는 좀 들었지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오래 다니다가 시내에서 다니다 만약에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사고 사건들을 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미연에 막아주시는 세밀하심을 본다라고 하는 간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낫게 하시고, 이 놀라운 고백,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요. 다윗은 워낙 위기가 많고 워낙 전쟁도 많이 하고, 여러분 다윗 삶을 보세요. 계속 전쟁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한 번 한 것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보통 문제가 아닌데 수없는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수없는 위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니까 다윗의 늘 노래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망, 뭐 하여튼 나의 반석, 늘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보면 그 속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속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게 늘 입속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새벽에 그 말씀 나눴어요. 우리 혀에는 뭐가 붙어 있나? 눈 뜨면 아이고 힘들겠다, 죽겠다, 어렵다, 못하겠다, 혹시 이런 입술술이 우리 속에 붙어 있지 않나?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차원 영성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말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4차원의 믿음의 말들을 하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고요. 그 삶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3차원에 있는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늘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하겠다,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믿는다고 해도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말의 의미 우리 기억하고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들 속에 늘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의 고백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자 4절 시작.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내 그의 광선으로 땅에서 할렐루야. 이 다윗이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그 전쟁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많은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도요, 많은 시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요, 대부분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는지의 해답이 이 4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읽으면서 이 4절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늘 이른 고백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요. 늘 이른 가운데 다윗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시련과 전쟁,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눌려서 쩔쩔매지 않고 아침이 되면 해 돋는 아침 같고, 여러분 우리 1월 1일 되면 많은 사람이 뭐 보러 갑니까? 일출 보러 갑니다. 거기에 해 돋는 아침 얼마나 강렬하고 경이스럽습니까? 맞어. 다윗은 1월 1일만 보러 가서 이 금년은 좋아지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매일 아침 해 돋는 아침 같은 경이로움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하루 꿈지럭거리나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루 고달픕니다. 그게 쌓이면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 눈을 뜨며 해 돋는 아침같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여기 또 보면은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여러분, 눈을 딱 하늘을 봤을 때요, 구름이 하나도 없는 아침의 모습 한번 그려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이 신선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너무 멋지고, 그러니 거기서 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구름 없는 아침같이 깨끗하게 새로 시작해요. 어제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어제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 될는지 모르지만 나의 매일매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름 없는 아침같이 깨끗하게 신선하게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고백, 참 너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비가 내린 다음에 구름이 다 물러가고 깨끗한 새로운 광선이 비치면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새로 움이 돋는 새풀, 느껴집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려고 나오는데 토요일 날 비가 막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준비 때문에 분주하게 바쁜데 비가 막 오다 갑자기 비가 딱 개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에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거예요. 쌍무지개가.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봤어. 그때 그 경이로움, 쌍무지개가 떴을 때 경이로움, 그거 제가 그 마음 품고 있는데 사진 볼 때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그런 고백, 아름다운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고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늘 평안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맨날 먹고 놀았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왕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았고요.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요.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 읽을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느냐 고백한 후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느냐. 자, 5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사의 구비에서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신선함, 설레임, 환경이 결코 힘들고 어려웠고 전쟁을 수없이 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경이로운 고백, 이 고백을 다 하나님 받으시고요.
다윗을 최고의 삶으로 이루어 주시고 다윗은 마지막 말로 그것을 노래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살라 그러면 살 사람 있겠느냐? 절대 안 살 거예요. 왜? 수많은 고비, 수많은 위기,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며 살아왔는데 똑같이 한 번 더 살라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 잊어버려가지고 조금 문제만 생기면 또 걱정하고 염려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매일 감사와 매일 기쁨과 매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노래하며 사는 자 다윗이었던 겁니다. 평안해서 노래만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늘 고백하며 사는 자 다윗이었고요. 사무엘을 마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간증이,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 고백 속에 사는 자 우리들 돼서 다윗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을 세워가서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신선하게, 매일매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를 오늘까지 같이 읽으며 너무 많은 은혜와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